오늘 말씀은 지난 4장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정결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악하고 더러운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장 31절 지난주에 나누었던 4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5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끊어 버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갈등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하고 깨끗한 것을 취해야 된다 말합니다. 지난주에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에게 선하게, 서로를 선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장 19절,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것, 덕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선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덕스러운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슬퍼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냐? 여러분 분별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성결한 삶, 아름답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보다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듣기에 따라 불쾌하게 들려지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래요. 자, 또 33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래요. 네, 뭐 듣기에 따라서 그래 남편을 존경해야지 공감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 28절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주관이 뚜렷하고 주장이 강했던 분들도 결국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남편을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남편이 심지어 하물며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어떻게 복종한다는 말입니까? 주말에 놀러 가자 하고 교회 가지 말라 하고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해서 교회도 가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믿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또 남편을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 하는 행동이 영 못마땅해요. 어디 가서 사고 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 한 구절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도 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도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요, 정말 어려운 중에도 남편을 세워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특별히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남자들보다 여자가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쳐서 복종해서 남편을 세워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요. 그런데 남편들은 또 그걸 또 잘 몰라요. 아내들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또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이 왠지 좀 시대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왠지 좀 불편하고 그런 중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22절 이하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말씀이 비단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아주 사소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온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말씀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관계를 통하여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좀 보실 텐데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보니까요, 남편과 아내 관계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29절 말씀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만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내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아내된 교회가 남편된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의 남편 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라. 예,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일상의 삶과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개인적인 관계인 가정에서로, 또 부부 관계로 열매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편을 존경하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래서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